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시간은 벌써 1월 18일, 1년 1월 달이 이제 절반이 훅 지나가서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싫죠. 근데 금방이야. 1월 달 지나고 2월이 되면 이제 구정. 그러다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3월. 그러다 보면 이제 4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또 4월 첫째 주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 쑥쑥쑥 시간이 지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빨리빨리 지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자. 이렇게 하고도 싶은데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어떻게 보내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시간은 그냥 쫙 흘러가요.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이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았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가 16장 16절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에 몇 살로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럼 그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13년. 그런데 바로 나가죠. 86세였더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서 13년이란 세월이 요 16장과 17장 사이에 없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지나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쑥 지나갔다는 얘기. 쑥. 그런데 요 행간 속에서 뭐를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요 13년 동안. 근데 요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이동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99세 때 얘기하시고 전에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어요? 100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 아브라함 요 13년의 요 세월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짧게 느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13년간의 모습처럼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데라와 함께 떠나죠. 아버지가 주도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러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 때 이제는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고 애를 낳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소원했다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어쩌면 태중에서부터 믿었을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땠을까? 친밀하셨나요? 아니면 세상 살기 바빠서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오진 않았을까? 13년의 요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시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인생의 길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뭔가 잘못된 걸 느꼈을 때 비로소 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에서 관심이 좀 신경 좀 쓰셨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냥 때가 되면 교회 오는 거고 그냥 소리가 들려지니까 듣는 거고 우리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무관심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3년이라는 그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관심했었을까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거를 다시 깨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그렇게 무관심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원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원래 15장에 하나님이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15장은 믿었는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걸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대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직분에 맞춰서 자리를 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주지 않으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직분을 맡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믿어요. 그렇게 13년을 살아온 거예요. 급한 나머지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저도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들어요. 전하고 듣는 대로 끝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부터 입을 닫습니다. 안 믿어주는데 굳이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믿어줘야 말을 하지. 하나님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13년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신명기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관심을 돌리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까먹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뛰어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 더 애착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13년이에요.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 86세 때 얻었으니까 얼마나 진짜 귀하고 늦둥이잖아요. 늦둥이. 아마도 아브라함은
눈을 감아도 이스마엘이 그 눈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하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것도 늦둥인데 항상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하신 아들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내가 다른 아들 필요 없고 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소명했겠어요. 불가능한 거를 기대하기보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귀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을 것이고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데, 귀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는지 상관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만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계셨어요.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누가 멀리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보면 더 그렇지 않으세요? 보면 이렇게 눈에 선하지 않으세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매일 페이스톡 하는데 그냥 해요. 그냥 잠깐 얼굴 보여주고 도망을 가도 그냥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얻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아마 이스마엘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식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느라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시잖아요. 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가서 건물에 박아요. SUV 차 한 대가 인도로 뛰어 올라가고 초등학교 아이 다리를 둘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내 자식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내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명예, 권세, 재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먼저 우리의 인생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먼저였던 거예요. 오직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내가 염려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놓쳤던 거예요. 이스마엘 주신 것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의 행복도 얻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의 행복도 떠난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만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이스마엘만.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내 마음속에 명예, 물질, 재물, 건강만 있어요. 근데 먼저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줘야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쌓이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것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이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의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 달에는 바꾸셔야 돼요. 나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으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한 게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절에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였느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이제 딴 마음 품지 말고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언제 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15장에서 하나의 언약을 보여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에 횃불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뭐냐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면 진 나라의 왕이 와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가면서 그 나라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는 게 뭐냐면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왕이 그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쪼갠 동물 사이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볼 것이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7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이 말은 무슨 거냐면 열방의 아버지요 열방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꽉 심어주세요. 그리고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고 흥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도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대감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하셔도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불신앙의 고백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 있어야 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세월, 이게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지나보니 짧은 거예요.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시간이 어떨까요? 훅 지나가잖아요. 저도 70이라는 말을 저는 안 쓸 줄 알았어요. 저도. 70대가 되게 이런 생각 하지를 않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 쉽게 나오는지 아세요? 나도 조만간 70이야. 나 그런 말 쓸 줄 몰랐어, 솔직히. 시간은 그렇게 훅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은 훅 지나갔지만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난 거 알면 우리가 그 시간을 진짜 신앙인으로 알차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직 먼저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2026년도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기대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규제를 나눌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